9장부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느냐를 가지고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를 나눌 때에는 크게는 두 개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는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걸 가지고서 얘기했고, 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서 얘기했었죠. 그게 일부죠. 그래서 8장까지는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무엇이 먼저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율법 대신에 복음의 시대가 왔다, 믿음의 시대가 왔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시대를 만들어 주셨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율법은 사라지는 거냐? 이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사라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사라지는 것 같으나 율법을 감사로 지키게 되면서 율법이 살아남죠. 이제 그게 8장까지고요. 9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11장도 오늘 본문까지 보면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겠지만 남은 본문도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거든요. 10장 21절, 거꾸로 한 절만 앞으로 가서 10장 21절 한번 볼까요?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룰을 하나님이 깨셨단 말이죠. 율법으로 인한 구원, 그 룰을 하나님 깨시고 새로운 룰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룰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룰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민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랬는데,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때리셨다, 혹은 놓아버렸다, 버렸다, 이런 의미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룰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서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경험, 지식을 가지고서 따라가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확 벌려버렸어요. 벌려서 때린다는 의미도 있고
벌려서 놔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11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놓아버렸으니까, 손을 벌려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거냐?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망할 때보다는 주로 성경은 유대의 관점에서 썼으니까 주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주로 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 다윗의 피가 흘렀고, 남쪽 유다에 다윗의 피로 인해서 왕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선한 왕들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고요. 이제 후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도 이제 안나 같은 여자, 성전에 있었던 안나 같은 여자,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쪽에 있는 지파죠. 이제 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사라지죠. 그래서 성경은 주로 유대를 중심으로 쓰여진다고요. 아래 이제 남쪽 유다.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멸망하기 전에는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라, 계속 그걸 얘기했어요. 아니면 멸망한다,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를 하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의 외침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끌려가라.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뭐 선지자가 이래. 그런데 회개하라고 할 때와 항복하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했던 때의 기점이 뭐냐면,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버리지 않았을 때, 멸망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회개하라 그랬고요. 언제 항복하고 끌려가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니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죠.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면 선지자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그게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놀랍게도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빨가벗고 살았어요. 아예 빨가벗고 살았어요. 몇 년을. 왜 빨가벗고 살았어요? 아니 남자니까 안 창피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사야는요, 빨가벗고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빨가벗기셨으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룰을 주셨으면 그 룰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과거의 것에 얽매여서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손을 벌려버렸어요. 놓아버렸어요.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싹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버렸느냐? 그건 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줬어요. 11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안 버린 존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렸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인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버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쓸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쓰임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이에요. 그 전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언제부터 쓰셨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다음부터 하나님이 쓰신 거지 그냥 막 쓰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쓰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쓰셔요. 다 버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쓰시느냐? 예수를 만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이게 3절하고 다 이어지는데요. 3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이 2절하고 연결돼요. 2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신 증거를 얘기한 거예요. 뭐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엘리야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뭐라 그랬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고발할 때 3절로 고발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했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4절에 나와요.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바알 시대에 그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3절 보시면 리을이라고 있잖아요. 3절 바로 앞에 주의 앞에 리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을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보시면 리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딱 가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다음에 미음인가로 되어 있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 미음이라고 하는 거 있으니까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이 사건은 열왕기상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열왕기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런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갈멜 산에다가 번제물을 쌓아놓고 너희 신이 대답하나 우리 신이 대답하나 보자. 그래서 불을 내는 신이 이기는 거다. 그러고서 너희들 신부터 불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몸을 찢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그랬는데 막 응답 안 하니까 막 자해를 하니까 엘리야가 놀렸잖아요. 너희 신 자냐? 밖에 나갔냐? 더 크게 불러라 그랬는데 아침 내내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오후 시간 되었을 때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싸운 거 아닙니까? 기손신에 내려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 번제물 쌓은 그 제단 그 옆으로 물꼬를 쫙 내고 거기다 물을 다 부었어요. 그 흉년 시대에. 그래서 물을 두었다는 얘기는 불을 붙여도 물이 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물을 두었으니 아무도 불을 못 붙인다는 의미도 되죠. 물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냈죠. 그래가지고서는 번제물을 태운 다음에 엘리야가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다고요. 죽였을 때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죠. 죽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 듣고 도망한 거 아닙니까? 850명 때문에 죽였을 때는 언제고 도망을 하죠. 도망을 하는데 여러분 갈멜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에요. 북부 지방인데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이스라엘 남부, 예루살렘 밑으로 남부로 나와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간다고요.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고서 거기서 자기 상환을 브엘세바에다 놔두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넌 잠시 있어라. 그래놓고서 자기는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요. 걸어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밥도 안 먹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까마귀 데려다가 먹을 거 주죠. 먹어라. 그렇게 해서 겨우 먹은 다음에 또 도망가요. 더 도망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저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시내산까지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3절 얘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자기는 자기만 남았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나만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잠시 나와. 굴에서 나와.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본인을 임재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막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이 막 났어요. 땅에서 지진이 막 나는데도 하나님 안 계셔요. 불을 막 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네 번째, 조용한데 음성이 들려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조용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가라.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너의 후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여러분 기름은 세 사람 그 당시에 구약 시대는 기름은 누구만 붓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 받죠. 그런데 두 명이 왕을 세운 겁니다.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 하사엘, 이스라엘의 다음 아합 다음의 왕인 예후, 자기의 후임자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사엘이 와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을 텐데 하사엘의 칼 중에 다 죽는다. 죽는데 살아남는 자를 예후라는 이스라엘 왕이 다 죽일 거고 이스라엘 왕이 다 죽이는데 남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거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다 죽여 없앨 거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4절이에요. 4절. 그때 하신 말씀. 그리고 하신 말씀. 원래 본문에는 여러분 4절을 보고 계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랬는데 이걸 보고 계세요. 제가 원래 18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로마서 11장 4절을 보고 계세요. 제가 따로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각색해서 넣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는 시내산에 호렙산에 갔을 때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다 그랬는데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몇 명 남겼다 그랬어요? 7천 명 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 버림받았느냐? 다 죽였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남겨뒀다. 그것도 7천 명이나.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 물어볼게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셨죠.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보시려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도 그렇게 남겼단 말이죠. 자 5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 버림받았느냐? 아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7천 명을 남겨뒀다. 엘리야는 알지도 못하는 7천 명이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가 있다. 나를 봐라. 나를 쓰시는 거를 봐라. 나를.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한국 전쟁 당시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그 인민군들을 다 잡아가지고 넣어놨는데 거기에는 인민군만 있는 게 아니라 인민군 아닌 그 한국 그 사람들도 많이 잡아놨어요. 근데 거기에 무고하게 끌려간 전도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이 거기 끌려가가지고서 무고하게 끌려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서 죽었던 분, 그분의 책이 나왔는데 벌써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 맹의성이라는 분이 전도사님이 맹씨인데 그분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분이 있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던 분이 계신다고요. 그런 곳에서도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도. 다 버림받았느냐?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 쓰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다 버렸어도 한 분은 쓰실 거란 말이죠.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남은 자라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기도의 용사죠. 내가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내는 내가 기도의 용사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7천 명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쓰시느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쓰시지 않고 복음으로 거듭난 존재들을 쓰시는 겁니다. 아직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5절이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다시 5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 그랬으니까 6절을 보세요. 은혜라 그랬으니까 5절을 다시 보시고 6절을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은혜로 됐다는 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로 믿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남겨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곳에서도. 여러분, 그 불교가 연꽃을 불교의 상징으로 하니까 막 연꽃을 조금 뭐 멀리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연꽃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정화식물. 뭔가를 정화해내는 거. 더러운 걸 연꽃은 더러운 데 주로 피어요. 더러운 데. 정화식물이 있다고요. 연꽃이 대표적이고요. 근데 연꽃이 대단한 거는요. 제가 연꽃 진짜 좋아하는데 대단한 건 뭐냐면요. 그런 곳에서도 연꽃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 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연꽃이 있으면 그 물이 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연꽃과 같은 존재가 있는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 같은 존재가.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돼야죠.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남은 자들을 남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가 되고 율법에 매여서 버림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도 연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가정을 깨끗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사도 바울 같은 존재요 남은 7,000명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